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2월달 20일 주일부터 내리 5주일에 걸쳐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13년 전이라 여러분 중 대부분이 그 설교를 듣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설교는 직접 듣지 못했더라도 설교 원고들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2020년, 지금부터 4년 전 5월 말부터 밴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설교 원고 5가지를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5 질문과 튤립이라는 책으로 출판된 이후에 또다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에 2022년 8월부터 또 그 내용을 읽어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시 이 본문으로 설교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읽어도 친숙하긴 한데 내용은 별로 기억이 안 나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대부분. 그 설교를 다시 하려는 이유는, 첫째는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 8장 18절 30절을 15번이나 자세히 설교했는데, 결론 부분이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지 않는다면 유익함이 적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이제껏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처음 생각할 때는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2시간씩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현재 예상으로는 3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했던 설교 내용을 덧붙이고 또 새롭게 편집해서 본문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가지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 질문의 내용. 둘째, 5 질문의 결론. 첫째입니다. 5 질문의 내용. 오늘 본문은 질문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에는 7개의 질문이 있고 36절에서 39절은 결론입니다. 질문에는 크게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어보는 사람이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그 질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해서 논리를 잘 이해하게 하려거나 그 답을 확실히 알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려는 의도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런 2번째 질문을 소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개의 질문은 모두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질문의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31절에서 35절에는 7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을 2가지로 5 질문의 내용과 5 질문의 결론, 이렇게 2가지로 살펴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7개의 질문 중 2개는 제외하고 5개만 살펴보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설명하겠습니다. 질문의 숫자만 세어보면 31절에서 35절에는 각각 2개씩 있고 32절과 33절, 34절에는 각각 1개씩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은 모두 7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질문을 세워보면 5개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교회 오시기 전에 식사하셨습니까? 가족이 모두 함께 식사하셨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질문의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이건 물을 줄 모르셨어요? 네, 질문의 수는 3개죠. 아침 드셨습니까? 교회 오시기 전에 식사했습니까? 가족 모두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실제 내용은 2개입니다. 하나는 아침 드셨냐는 거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셨냐는 거예요. 이처럼 내용에 따라 보면 질문의 수는 여러 개라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줄여보면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본문 중에서 31절의 첫 질문인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런 질문과 35절 마지막에 나오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는 질문은 실질적 질문의 수에서 빼도 전체를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 31절의 첫 낱말인 그런즉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인 31절부터는 앞에서 말한 내용의 결론을 말씀하려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라는 이 편지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씩 16번을 써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한꺼번에 이 긴 편지를 써보내는데 나중에 장과 절을 한참 지난 15세기에 잘 알아보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것뿐입니다. 긴 한 장의 편지입니다. 이 긴 편지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면 앞부분은 1에서 8장이고 1에서 8장 그 앞부분의 결론이 바로 오늘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 31절에 있습니다. 여기 2개인데 1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요거는 실제적 질문에서 뺀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게 첫 번째 질문이겠죠.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요게 이제 실제적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요것이고 숫자장은 3번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33절에 나오는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그 다음 질문은 34절에 나온 누가 정죄하리요? 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요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35절 끝부분에 나오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오늘 실제 질문보다도 앞의 질문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처음에 나오는 질문과 35절 맨 뒤에 나오는 질문을 빼고 5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첫 번째 질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하니까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물음의 뜻도 좀 살펴봐야 할 겁니다. 이 물음의 뜻은 간단히 말하자면 할 말이 전혀 없다. 우리로서 할 말이 없다. 그럼 여기서 이 일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원문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가 아니고 이 일들입니다. 이 일들. 그럼 이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앞에서 말씀한 로마서 1장에서 8장 30절까지의 내용이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일들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만들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내놓게 하시고,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 대신 의로움을 획득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옮겨주셨단 말이죠. 그 결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공로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졌고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압축해서 말씀한 내용이 곧 뭐냐면 로마서 8장 28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은혜로서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 그저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31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질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사실상 첫 번째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보면 만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까 하고 의문을 품기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 시험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혹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특별히 성경에서는 만일이라는 낱말은 가정할 경우에도 쓰이지만 사실을 확인해 주려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의미에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므로 누구든지 간에 우리를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를 좀 뭐라 그럴까요? 적대시하는, 해치려고 덤벼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죠. 뭐 보이지 않는 대단한 적군이 있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도 수없이 많습니다. 35절과 38절에서도 언급했는데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기근에 노출되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실직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병에 시달린 채로 오랜 세월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대적하는 일들과 상황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냐? 여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질문은 궁극적인 결과에 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면 현재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물러가고 만다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을 쉬운 말로 풀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는데, 내 편이라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속상한 일이 많으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 하나님이 내 편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8에서 30절에 굵직하게 골격이 나와 있지만 지금은 28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요. 우리의 불행이나 잘못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모든 어떤 나쁜 상황이나 잘한 것이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도록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구만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즉 자기 자녀들인 우리들만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셔요? 불공평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 공의대로.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원칙을 적용시키십니다. 그들에게 고통은 고통으로 결과를 낳게 하고 슬픔은 슬픔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을 위해서 재활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더 사용되고 있는데 28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구잡이로 또는 일회용으로 또는 심심풀이로 혹은 잠정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계획 안에 담긴 목적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명과 우리의 삶 전체는 그냥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책임지시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억울하고 때로는 손에 투성이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쓰러뜨리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3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여기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굉장히 질문이 긴데 이 질문의 앞에 나오는 부분 참으로 깁니다. 이 앞부분에는 어떤 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잘 알죠?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미 31절에 나온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절 앞부분, 즉 질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니하신 것, 하지 않으신 것, 아니하신 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니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무슨 뜻일까? 물을 아끼지 않고 펑펑 쓰듯이 그렇게 아들을 썼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께서 아들이 여럿인데 아들 하나쯤은 그냥 버릴 셈 잡고 아들을 그냥 실컷 마음대로 사용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께 아들이 여럿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마구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아들이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자기 자신의 그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옛날 아브라함 사건에서 그 뜻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몇 세의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세. 네, 기적입니다. 젊을 때부터 임신할 수 없었던 아내가 거의 90세가 돼서야 아이를 갖게 됐고, 마침내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저절로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자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불에 태워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그렇지만 원문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탁하면 부담이 되죠. 처음에는 아들을 주었다가 도로 가져가시겠다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그는 고민과 갈등 끝에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그가 찾은 답이 뭡니까? 그 답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능히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결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서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지정하신 산에 왔어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난 후에 아들을 붙잡아 묶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마치 짐승 죽이듯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급히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늘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아끼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자식일지라도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유일한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움켜잡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움켜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죽음에라도 기꺼이 내놓는 것, 이게 아끼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것보다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는가, 그거를 시험해 보시려고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아들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반드시 죽어야 할 줄을 미리 아시고도 그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려고 능동적으로 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을까? 3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28절에 나와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일하시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는가? 성경에는 여러 방면에서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9절에서 알려줍니다. 29절의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닮는다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의미 아닌 줄 아시죠? 십자가에 죽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보면 그리스도가 지신 것 같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이웃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손해보는 거고요. 희생도 하는 것이고요.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이고 괴로운 일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를 죽음에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본문은 계속 말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과연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질문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묻는 물음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이미 주신 하나님인데 어찌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마땅히 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의 물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아들과 함께라는 표현은 다른 모든 것을 주실 때 아들도 또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 다른 모든 것도 주실 것이라는 보증이 된다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다른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은사로 주신다고 말해요. 은사로 주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은혜로서. 우리가 뭘 잘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 아니고 은혜로서 주신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우리 현실에 한번 봅시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건 분명해 보이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너무 인색하신 듯이 보이기도 하고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찔끔찔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그것마저 끊어버리시고 무관심한 듯이도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 첫째,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재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물질과 내가 원하는 것들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그 은혜를 알아내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시거나 너무 인색하게 주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에게 그다지 감사하지 않는 자식들은 부모가 애를 써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줘도 늘 불평하죠. 심지어는 그 정도는 다른 부모들도 다 해주는데 특별히 내게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대드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녀는 그 부모가 다른 부모들보다 채워주는 것이 부족해도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모님께서 존재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영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처럼 말할 때마다 다 주고 다 해주고 또 받들어야 그때서야 조금 고마워하는 식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 감사가 없는 자. 둘째로는 내 눈이 아니고 하나님 눈에 뭐가 보이냐면 나의 문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 문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걸 보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는 반대 방향이거나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러면 주시던 것들과 주시려는 것들을 멈춥니다. 멈추십니다.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더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못합니다. 늘 욕심꾸러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준다는 종교는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앞으로 행하신 일을 어느 정도라고 안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도록 애쓸 것입니다. 알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가정과 목표 등등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에 알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자꾸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의도에 맞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시시때때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길을 걸으면 비록 구원 얻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곰핍한 생활, 물질은 넉넉할지라도 돈을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니까 돈 벌겠죠. 그래서 물질은 넉넉할지라도 심령이 피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허세와 확신이죠. 허세가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신앙에서도 허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적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체 하지만 실제는 매우 빈약한 사람들이 허세를 부립니다. 경건한 척 말은 하고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감사를 말하지만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말과는 상관이 없거나
상관이 적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의 허세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서로 이루도록 하시며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정하셨기에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세상이 그런 사람, 우리를 감당하기 힘들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랑을 자꾸자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안에 진정한 확신이 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